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할 그 선한 길로 인도할 그 놀라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어떠한 거짓의 욕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아가게 할 그 말씀과 깨달음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풍성함을 말하고 있어요. 대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히더라도 대도시에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영혼의 풍성함에 주목해야 한다.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 풍성함은 감옥의 곤비함도 이겨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주목하게끔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리셨던 그, 즉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 그런데 그 예수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자, 승천하셨는데 모든 하늘 위, 즉 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자다. 그렇게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 그 결과가 뭡니까? 또 그 이유는 뭡니까? 10절 하반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풍성함이 완성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들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 전쟁, 기근, 살인, 고아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 인간이 가장 많이 죽은 세계 대전이 2번이나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가장 풍요함을 누리는 이 현대 시대에도 기근과 고아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 봐도 과연 예수님 이후에 이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예수가 하늘 위에 오르셔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고 있는가, 그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그런데 무엇을 보고 만물의 충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상들은 오히려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이 바울이 말하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지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예수 이후에 되었다라는 사실에서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먼지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죠. 그러니 영적 권세자인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영락 없이 당하는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예수가 사단과 악한 권세자들을 이겨내셨어요. 그들을 패배하게끔 하셨어요. 자, 예수를 따라서 어떠한 인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한몸된 공동체로서 한몸된 존재로서 사단도 꾸질 수 있게 되었고, 죄와 사망을 향해 소리쳐 외치고 또 승리했음을 선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위치가 그렇게 판도가 바뀌었다. 풍성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이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악해지는 모습은 오히려 반대로 마지막 날의 다가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미혹하는 자가 많을 것이고 기근이 많을 것이고 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 가지들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더 악해질 거다.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니, 풍요함이 완성되는 그날이 올 거니 이 기근, 고아, 전쟁,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수록 너희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점에서 세상은 악해지더라도 우리는 풍요함이 완성될 날이 오고 있구나,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더 풍요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현될 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예수 이후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풍성한 존재로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르셨다, 그렇게 말이죠. 7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전리품으로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에게 구속되고 묶여있는 자들을, 또 사로잡힌 자들을 선물을 나눠주시려고 묶으셨어요. 8절에 봤더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와 한 몸으로서 묶인 자들에게 영적 풍요를 나눠주시고 하늘로 오르셨던 것이죠. 특히 바울은 8절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8절에서 다윗이요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올라가실 때에. 자, 올라가셨다라는 건 뭐예요? 반대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승리하시고 승리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은요 마냥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고 풍요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풍요함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주신 선물에 대해서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0장 17절부터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누리는 풍요함입니다. 풍성함이에요.
귀신의 항복, 사탄의 떨어짐, 원수를 제어할 권능, 해칠 자가 없는 것, 마지막에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됨. 이 놀라운 영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7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은혜를 나눠주셨다라고 합니까?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예수님이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선물을 나눠줬어요. 어떤 이에게는 이런 선물을, 어떤 이에게는 저런 선물을. 근데 서로가 더 좋은 선물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어린 아기들이 내 선물이 더 좋아. 아니야, 내가 더 좋아. 아빠가 나를 더 좋아해서 더 큰 선물 주셨어. 아니야, 이게 더 좋아라고 싸우는 건 아이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성숙한 자들은 주신 이의 선물에 감사하며 왜 이것을 주셨을까? 나를 얼마나 생각하며 이 선물을 주셨을까에 대한 감사함이죠. 또 다른 이가 받은 선물을 바라보며 저 사람에게 저거 주신 걸 보니 참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은 섬세한 분이구나. 저 사람에게 꼭 맞는 걸 주셨구나. 나에게도 그것을 주셨을 거야. 한번 이것을 잘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서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서로 싸울 것이 아니다.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각자에게 주신 분량의 그 승리의 풍요함을 가지고 대도시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복음으로 마지막 날을 향해 그 풍요함을 누리면서 그 복음으로 살아내라. 감옥에 갇힌 내가 이렇게 풍요한다면 너희는 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그 풍요함을 더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또 묵상할 때 저 북한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에 몰래 숨어서 지하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이 풍요함의 남한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할까? 오히려 바울이 저 북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성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완성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각자 가정, 직장, 일상에서 그 환경 속에서 꼭 알맞는 여러분에게 분량에 맞는 놀라운 완성된 복음을 주셨어요. 그 속에서 이미 승리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고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심으로써 오늘도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풍요함을 누리는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에 세상을 쫓아가 살아갈 때마다 곤비해지고 목말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주님의 완성된 복음으로 나의 10년 가운데 생명수가 가득 차게 소망합니다. 넘쳐나는 용기와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내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